36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셔서. 오늘 36편부터 40편까지는 거의 다윗이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오랜 동안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물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부름을 받기 이전보다 그 이전에는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평안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겠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육적인 생활 속에서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이 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로만, 물론 뒷편에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건 한 인간의 정말 처절한 고뇌가 아닌가, 아픔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36편부터 살펴볼 40편까지의 내용은 그가 처절한 투쟁 속에서, 영적 투쟁 속에서 겪어야 했던 겪은 후에 깨달은 어떤 영적 지혜, 또 우리 보편적인 성도들이 따라야 할 교훈들, 그런 내용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6편에서는 악인의 무지와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또 7절에도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인자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앞에서는 악인들의 악심, 무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1절을 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이 자기 마음에 죄를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런 마음을 가졌은 일이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디냐, 나한테 좀 보여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라, 이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런 것들을 묻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윗이 깊은 영적인 깊은 지식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악인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악인의 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구원할꼬.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죄를 짓고 싶지 않으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로마서 8장에서 대답하고 있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할지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악인의 죄가, 그러니까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속에 있는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2절 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요즘 정말 텔레비를 보면 난장판이죠. 요즘은 드라마보다 우리 세상, 대한민국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더 재밌어요. 나는 집에 가면 그냥 YTN만 봅니다. 이게 볼 곳이, 세상 텔레비로 보는 거는 볼 수 없는 드라마만 나오고, 그죠? 근데 이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그렇게 감추려고 하죠. 그죠? 예.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하고 악을 행해요. 자기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노무현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서 또 이명박이 왔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왔고요. 이 전 정권을 다 보면은 매번 안 되겠다, 갈아보자 해서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평상시 살아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죄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와대는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다. 거짓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참 무섭다.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통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어둠의 권세라고 하죠. 맨 위에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하나의 정부의 조직이죠. 그 정부의 조직 위에 또 어두움의 세력이 있고요. 그 위에 악한 영들이 있고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우리 환경과 우리 정치와 이런 것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면은 참, 전에는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조금 달리 보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면 그래도 어떤 범위가 있었어요. 교인들은 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든가,
근데 요즘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죄의 선봉장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들이 전부 다 그 대통령을 잘못한 것을 지금 탄핵하고자 다시 뭐 뒤집어 엎자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는 나오지만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그 수장의 그 어느 목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새워서 기도 철야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까지도 거기서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 모금에서 헌금이 1억, 2억들 나올 수 있는 그 무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도 이게 밖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어떤 그 어둠의 세력, 정치 세력, 저녁에만 문만 열고 나가면 거리마다 활락가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찬양하고 이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 악의 세력들이 만연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끝이 다 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둘 때가 되면은 주의 성령이 이제 교회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겠죠. 자, 3절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임과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는 거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머릿속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더라. 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의 악에 대해서,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말로 침상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언급됐잖아요. 죄라고. 죄가 우리 안에 잉태해서 죄와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사는 것, 죄를 없애는 것, 그것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죠? 공중에 주의 인자하심이 사무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여 주시나이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한다는 말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산속에 있는 호랑이나 늑대나 이것과 사람을 구분한다는 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짐승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주 게으르고 그러면 소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뱀같이 악하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나이다. 예. 하나님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보면 주의 천사가 이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가 가는 길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값없이 생수를 주시리라 그랬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릴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단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피곤한 것을 다 제쳐놓고 그 피곤함을 다 제쳐놓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죠. 우리를 움직이는 것, 힘, 우리를 인도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죄를 가지고도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1년마다 피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거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하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라.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요한문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라고도 하고요, 빛이요 생명이요 전부 다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공의는 뭡니까? 공평한 판단이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공평한 판단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주의 판단을, 주의 책망과 저희 주님의 그 크신 심판을 면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로 베푸셔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많은 세상의 악인들 가운데 그들의 죄가 그들의 행함과 언행을 악으로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악으로 이끌고 가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생명의 원천이 빛 가운데 있고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날개로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7편을 보시겠습니다. 37편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지금 이 37편에서는 다윗의 체험적인 조언입니다. 자기가 인생 고통에서 그 인생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 속에서 터득한 그 신앙 고백을, 신앙 간증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조언이 한 10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가끔 보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고 살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살고, 저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사기만 하면 집을 사면 집이 하늘처럼 정말 치솟고 땅을 사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고, 우리는 뭔가 하자고 하면 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참,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더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정말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인데 그들은 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에다가 비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밟히는 풀, 그냥 금방 없어질 풀과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 그의 성실이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의로운 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성실하십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돌보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여러분,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기뻐하고 존경하고 따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는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5절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참, 이 말씀은요, 잠언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참 여러분들은 내 그 자서전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정말 24~25살 군대 갔다 와서 명동 한복판에서 충무로 정말 그 일대를 누비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봐도 실패를 하고 30살에 이태원에 들어와서 클럽을 3개, 4개씩 운영하면서도 결국은 다 실패하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의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하고자 했을 때도 나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다 여호와께 맡긴 이후에 4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주셨고요.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수치를 당할 때에도 다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요. 여호와를 이렇게 맡기는 것,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여호와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이거 다 하지 말고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이 하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생활이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이런 줄 아는데요. 세상은 술 안 먹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은 아구다툼을 하고 싸워야 돼요. 그들이 정말 한마디 하면 난 두마디 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길에 내가 주께 다 맡긴다는 것은 직장에서나 하는 모든 일에서 넘어지고 계속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질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니 내 가는 길을 다 아실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의로운 길로만 갈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밥만 먹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만 내가 먹을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의를 빛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로다. 그분의 그분의 정말 온전한 의가 나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을 보십시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기 불평하는 말이 또 나오네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악인과 다툴 때에 그와 맞서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고 견디고 묵묵히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그 10여 년 동안 모함을 받고 목사직에서 정말 그 리젝트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10년을 참고 견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아요. 나는 옳은데 아무리 상대가 악하고 그러면 막 부딪히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잠자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그와 맞서고 다투면 결국 그것은 악이 된다. 똑같은 놈이 되는 거라는 거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악에서 악인들과 다투고 그런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오직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살다 보면 내 주변에서 그런 악인들이 다 물러서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자,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과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양심을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가인의 족보 속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에게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적은 것을 가지고 악인이 많은 걸 쌓아뒀는데 계속 연단 계속 인생의 고통과 다툼과 전쟁과 병과 여러 가지 사고가 계속 들끓는다면 그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풍족하게 먹고 평화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런다면 그게 만족이죠. 그죠? 예.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한데도 처할 수 있었고 아주 극빈한 자리에서도 처할 수 있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안에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누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시는 그 작은 것 안에서라도 평안과 감사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오니 그들이 기업은 영원히. 의인의 기업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잠언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오니 그들이 기업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 온전한 자가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와서 함께 왕노릇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땅 한 떼기도 없고 벽에 둘 만한 방 하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정말 그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와 함께 이 땅에 내게 주신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얼마나 기쁜가요? 자,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다윗이 오래 나이가 좀 들어서 쓰는 건가 보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없는 중에서도 베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중에서 베푸는 거는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없지만 나누어 쓰는 것, 그죠? 예. 다음 27절에서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자손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그러한 사람을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도다. 지금 25절부터 계속 의인의 혀, 이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오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의 업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의한 상황, 어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37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체험적인 조언입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가정에게 더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믿음의 가정에게 더,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얘기를 했죠. 화평케 하는 자. 참 화평케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38편을 봅니다. 38편은 참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 정말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 고백들이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마 이 시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타난 시인 것 같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살이 성한 곳이 없이, 이게 뭐 정말 전쟁터에서 찔려서 무슨 채찍을 맞았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가물에 정말 가뭄에 이파리가 다 마른 그런 상황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까지 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43살이 돼서 변화를 받은 후에도 이런 고통에 고백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는가 보다. 차라리 그냥 숨을 거뒀으면 하는 이 고통을 보면 정말 허리에서 열기가 나고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온몸에서 열기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범죄한 후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보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나이다. 욥의 고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욥은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사탄에게 잠깐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가 받은 고통 속에서 아내가 떠나고 자녀들을 다 상실하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림받고 정말 병중에서 그런 악창이 나는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것뿐이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억울한 말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억울함을 토로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로다. 그 악인들과 대항해도 불평해도 소용없고 내가 그들이 계속 나를 음모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입 없는 자처럼 되고 귀 없는 자처럼 되어서 반박할 말조차 없이 오직 여호와만 바란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을 노래해야 되는데 똑같이 맞서서 싸우면 그들이나 나나 똑같죠.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내가 그들과 맞서고 잘못해서 나까지 악인처럼 돼버린다면 그들이 박수 칠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정말 허리에서 열기가 나고 일어설 수도 없고 누가 조롱하고 가족이 다 조롱을 하고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악한 자들이 와서 정말 악을 더하고 나에게 시기와 모함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입에 족쇄를 묻히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낼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실제로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말 짜내는 것처럼, 진액을 짜내는 것처럼, 이제 그거 이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시편 뒤편에서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39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투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는다. 악한 사람과 대적하지 않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죠. 그와 맞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38절에서 얘기하는 16절이잖아요. 그들이 나로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너도 뭐 나와 똑같잖아. 네가 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게 뭐가 있어?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뭔가 말을 좀 쏟아내고 뭔가 대항하고 그래야만 정말 가슴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선한 말까지도 참고 그러면 그냥 안으로 근심이 쌓여버리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악인을 만나서 정말 감당치 못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선한 말까지도 참으면 오직 하나님께 나의 종말과 연한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이면 인생이 그렇게 그죠?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입니다. 정말 살아갈 가치도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한 80, 100을 살았어도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 같다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평생 살아봐도 내가 주 앞에 의로운 날이 몇 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한 일이 얼마나 있었던가. 내가 내 입에 먹고 싶은 거, 내가 기쁨,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가족의 행복과 이런 것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그런 것을 다 빼고 오로지 주만 바라고 악인들이 나를 정말 굴욕하고 할 때에도 참고 견디고 입에 재갈을 물이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산 날이
얼마나 한 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뭐 새끼손가락에 한마디만큼도 못한 그런 선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결국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예, 전도서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12절과 13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옵사기는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걸 보면 지금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청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40절, 39절과 이어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40절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닫지 아니하시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건 찬양에도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수렁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 정말 어떤 죽음의 수렁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를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찬양한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찬송가는 그 찬미가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공중 찬양이고요.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했던 그 노래를 항상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7장에서 배웠던 초막절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자손들을 다 데리고 거리에 나가서 초막집을 짓고 하늘을 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찬송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찬양할 때 구약에 있는 많은 찬송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그들이 포악하고 그렇게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금까지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칭했습니다. 원래 그 야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승리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에서 이적과 기적과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님, 바다 위를 건너시고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칭송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진 나사렛에게 정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죠? 바디메오와 같은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정말 쇠사슬 고랑에 차 있는 그 사람을 풀어서 전도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 속에 살아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 그 내용을 가지고 주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를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실 것이고, 내 입을 나를 평안케 하실 것이고, 나에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실 것이고,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진심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하신 것, 물론 내게 행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글을 보면은 여기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를 견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행한 일을 쓰려면 이 지구상에 그 말씀을 행한 일들을 어디에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책이, 다윗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 두루마리, 그 당시는 지금 우리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두루마리에다 썼으니까 내 인생이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대로 다 써있네요,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40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알고 있고 내 인생이 이 주의 책,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그 많은 모든
과정을 인생을 체험했고 겪었고 은혜를 입었고 주의 자비로움을 알고 주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니 이제 내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악인 앞에서는 내가 입에서 재갈을 물리고 그와 대항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고 참고 견디었으나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더하신 은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입을 닫지 않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공률하심과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를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여기도 보세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재앙이 나를 둘러싸여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죠.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의 체험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읍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메시아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의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서요,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그냥 너무 많아서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청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0편 봤습니다. 다음 주에 41편부터 45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존귀하신 주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오직 주를 바랄 뿐이오니 이 고통의 삶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이 약한 영들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형상으로 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시며 의인들을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주의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여 주소서. 수은 발걸음,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는 주일을 거룩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